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근데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이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에 쫓기면서 쓴 시라 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막 그 아버지 다윗을 왕을 잡으려고 막 쫓아갈 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1절을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는 모두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안에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보다 강하게 되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을 소유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혼이 육체의 힘보다 강할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내가 그 영의 세계를 내가 보이지 않고 아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깊은 은혜의 길을 사모하고 달려가다 보게 되면 언제는 나라는 존재가 육적 존재가 아닌 영원한 존재가 나라는 걸 발견하고 영혼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영혼의 세계가 열리고 영혼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영적 전쟁임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막 승리해 나갈 때 우리는 내 마음으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은 내 육체의 힘이 영혼의 힘보다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물질과 자녀와 어떤 무엇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육체가 영혼의 힘보다 더 훨씬 강해서 이런 내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그런 나타나는 내적 현상들을 막 십자가 차려고 회개할 때 그것이 떠나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점점 더 육체의 힘이 줄어들고 언젠가는 영혼의 힘이 더 강한 존재가 될 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엘베드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존재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뤄갈 때 일어나는 나의 내적 현상들이 있어요. 내 믿음이 어릴 때는 몽글몽글 은혜를 받죠. 그죠? 그게 내적 현상이야. 그리고 몽글몽글 은혜 받고 막 또 마음이 기뻐지죠. 그죠? 왜냐하면 내 안에 어둠이 떠나고 주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막 기쁨이 들어오죠. 그것도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가 그냥 잔잔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과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서 막 영적 전쟁을 그때 깨닫게 돼 있고, 영적 전쟁에서 조금 승리해 나가다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끊임없이 어떤 이 세상 환경이 망가지고 힘들어지고 나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돼. 그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뿐이 아니고 원수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구원의 가정 속에 나오는 게. 근데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할 내가 걱정 근심이 안 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속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과정 속에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신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으로 내 안에 계시게 되면 그걸 몰라요. 반석이신 것.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구원을 이뤄가셔서 그리스도가 되실 때, 구원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구원을 이뤄갈 자거든요. 내 안에 구원을 이뤄가다 보면 창세 때 7,000년 전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 태어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점점점 주님의 만지심을 따라서, 주님의 구원을 이뤄가심을 따라서 계속 변화되어져서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난 우리가 더 이상 아담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분이시구나. 그분은 창세 이래부터 지금까지 조금 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구원을 이뤄가시는구나. 조금 더 변함없으신 반석과 같은 분임을 알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이세요. 나의 구원이신데 육체는요 구원을 받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직 구원을 받는다는 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육체는 잠깐 내가 정말 사경에 헤매다가 정말 어떤 분들 간증 들어보면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육체는 도움을 받지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니야.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존재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한번 주님으로부터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요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부터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구원으로 오직 그 구원을 이뤄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실 수 있고, 왜?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망 가운데 있지만은 그분이 나를 만드시길 분이기 때문에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아담의 모습으로 재창조하기 원하세요. 왜? 아담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모습으로 재창조되기 원하시고 아담의 모습으로 재창조한 그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다. 그래서 형상은 아담의 모습이고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요새시라. 나 요새는요 난공불락이에요. 이 적이 수많은 적이 나보다 훨씬 강한 적이 막 몰려오더라도 요새는요 흔들리지 않고 함락당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충만히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 그분이 요새이심을 알아요. 수많은 적들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막 사망의 길로 끌어당기려고 막 영적 전쟁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 6장을 하는데 다 6가지 화가 있다 그래요. 내가 욕망, 끝없이 난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화고, 또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화고, 또 술을 즐겨하게 마시면 화고. 그 6가지 화를 얘기해요. 6가지 화가 있는데 기치가 있대요. 기치가 있는데 그 기치를 보고 멀리 있는 민족들을 향해서 그 기치를 향해서 그 기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 기치가 어디요? 내 마음속에 6가지 화가 있는데 내 안에 육의 속성이 있는데 그 육의 속성을 보고 하나님이 아스를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그 기치를 향해 막 달려오게 해요. 그러면 내 안에 바벨론 민족들이 막 달려오게 되면요, 그 민족이 달려오게 되면 그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벨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게 되면 내가 환경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건과 곤란과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6가지 화를 다 버리게 되면 기치가 없어져요. 적군이 내 안에 함락에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있는 목표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만든 모양 속에서 망가진 모습을 끊임없이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때, 떠나갈 때 적군은 내 안에 요새가 되어 있는 이곳을 요새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어디를 공략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아무리 침공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충만히 들어오셔서 알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이고 무엇이 육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그 생각을 매일 버림으로써 더 이상 바벨론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성, 자기의 나라를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알고 요새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3절 넘어지는 땅과 흘러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근데 이 사단 마귀는요 끝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주님을 닮아간 것을 막기 위해서 영적 존재, 생명적 존재가 된 것을 끝까지 막 담장을 흔들고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그걸 모르고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넘어진 땅과 헐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다윗이 비웃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나를 잡으려 하고 죽이려 해도 나는 잡히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아. 근데 네가 언제까지 네가 그 잘못된 행위를 헛된 짓을 하려느냐 하고 다윗이 사단마귀를 비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단마귀가 아무리 지금 공략하더라도
비웃는 존재가 돼야 돼요. 비웃는 것은 생각으로만 비웃는 게 아니고 그게 내 마음에서 환경 속에서 무슨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주님 하면 따라갈 때 우리는 그를 비웃을 수가 있어요. 그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비웃을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될 때 그는 내 안에 그냥 그 내 안에 있는 존재로서 깊이 숨어서 나오질 못해요. 그것을 계시록에 보면 사단 마귀가 무저갱이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를 비웃을 수가 있어요. 네가 오케이 정체만 드러내라. 내가 주님하고 십자가처럼 너는 떠나갈 것이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러 번 가져도 사단 마귀를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요, 그 종해될 존재가 아니요, 그를 비웃는 존재가 됩시다. 예. 4절.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을요 왕에서 떨어뜨리고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여러분, 우린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다스린 자예요. 다윗왕은 다윗 왕국을 다스렸어요. 그죠? 여러분 가져도 다스려야 돼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늘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예시록에 보면 이 사단 마귀가 무저갱설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천년왕국을 다스린대요. 그죠? 그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그 강림하실 때 그때 다스린 존재도 존재지만은 지금 이 시간 천년왕국을 다스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지금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다스리는데 뭘 다스리냐? 여러분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딴 걸 다스리는 게 아니야. 아내를 다스리고 자식을 다스리고 목사가 성도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죄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서 죄성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제 마음속에는 요동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동치더라도 다윗 왕 같은 존재는 이스라엘 다윗 왕조를 다스렸듯이 여러분과 나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늘나라, 내 안에 이루어진 우리 조국을, 내 땅을,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린 자 됩시다. 예,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 영혼 속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영혼 속에서 그분의 생명이 흘러넘칠 때 그 생명이 넘쳐 흐르는 것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자꾸만 돼가는 거야. 그러면 내 양심이요 베드로전 3장 21절 보게 되면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을 닮아가는 것이다. 자꾸만 내 마음의 양심이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언젠가는 마음을 다스린 자가 돼. 그런데 우리가 세상 복음 속에서는, 세상에서는 물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이런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축복은 세상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신령한 영적 축복,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는 것이 정말 영적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세상 축복은요 잠시 내가 육신이 편할 것뿐이에요. 그러나 환경이 망가지면 그 누리던 삶이 다 없어지고 깨져버지고 망가지고 힘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축복이 임했다. 세상적인 축복이 임했다. 그것을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 그러면 그 물질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요 영적으로 실상으로는 이것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는 허상의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실상의 세계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그 축복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저주가 될 수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물질을 많이 풍요롭게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그 물질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 헌금하고 생명 살리는 사역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 물질을 사용할 때 그 물질은 여러분의 축복을 주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성전 짓는 도구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그 물질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 소망을 갖지 못하고 만약에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은 편안함도 있지만은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좌절도 있어요. 그죠? 세상 많이 살아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저도 세상 살아볼 때는 기쁨이 있긴 있더라고요. 없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은 환경에서 금방 깨져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볼 때 막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세상 기쁨과 다른 또 기쁨이 있어요. 그죠? 정말 그 예수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모임 속에서 뭐 찬양과 감사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막 충만해지면서 나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쁨뿐 아니고 또 주님만 바라볼 때 자꾸만 내 안에서 자꾸만 무엇이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때 누림이 있잖아요. 그죠? 누림이 있어요. 그러면 점점 더 깊이 생명의 세계를 향해 대한 막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소망은 계속 새로운 더 깊은 소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21년 전에 은혜를 받고 영적 소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소망을 갖고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 생활하면서 또 뭐 정말 80번, 90번씩 한 달에 예배 보면서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1, 2년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소망이 끝난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막 달려가다 보니까 한 2, 3년 후에 또 이루어져. 그리고 끝나는 게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은 끝이 없어요. 근데 이 소망이 막 새로워질 때마다 내 안에 영혼이 막 내 육체가 기뻐하던 기쁨이 다 사라지고 영혼에서 막 기뻐하는 기쁨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망은 내가 준 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이고 사랑으로서 소망을 주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정말 저는 21년 전만 해도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수 중에 죄수 그런 고백이 아닌 세상 속에서도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수 중에 괴수였던 이 삶 속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는 그래도 말과 대화 속에서 남한테 은혜를 주고 남한테 희망을 주고 영적인 희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 생활의 능력을 기도에 힘을 줄 수 있고 말씀에 막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사람으로 조금 변해가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제가 3일째 제가 죄송합니다 설사했습니다. 영어로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했는데요. 전 샤워하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았어요. 무슨 축복이냐? 제가요 식탐이 강했어요. 저 집안은 특히 누구든지 식탐하고 싸울 존재예요.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아버님이 폐병상계 그 시대에 그럼 누군지 다 죽는데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걸 다 소화시켜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게 식성이 좋으셨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잘 때까지 무슨 뭔가 계속 주전부를 먹던 내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조셉이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밥 먹으라 부른 적이 없어요. 아침 딱 일어나면 엄마 오늘 뭐 먹어? 근데 요번 이 설사 샤워를 통해서 내 식탐이 싹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자, 아주 나쁜 환경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이거 취한 것이요, 한 10년 만에, 10몇 년 만에 취한 것 같아. 15년 만에 한 번. 예. 그런데도 이 취한 걸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죽으로 이제 먹어왔는데 3일 동안에 죽 한 5끼를 먹은 것 같아. 죽을 옛날 같으면 못 견뎠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더 체력적으로 뭐 힘이 빠지고 그러는 거 하나도 없고 막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번 이게 육체적인 이게 힘듦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육체가 망가지고 망가질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생명으로 들어오시려고 그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일어난 육신의 현상 속에서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이려 가시려고 허락하신 그것을 알게 되면 내 안에서 여러분과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존재에게 계속 끊임없는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게 보니까 2절에 얘기하고 6절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는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시라. 히브리서 6장 9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계속 소망이 부어지게 되면 새로운 소망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 영적 소망이 1년 전에 가진 영적 소망이 지금 같으면 안 돼요. 매일 변해야 돼. 이 소망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다 믿음의 소망이 있잖아요. 10년 전의 소망이 오늘도 10년 전의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없다고 보진 않아. 근데 여러분과 저는 매일 소망이 바뀝시다. 왜 어떻게 바뀌어요? 이루어지니까 새로운 소망을 주실 때.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배가요 정착하게 되면 닷을 내려요. 배가 떠나가지 않게, 그죠? 물결에 흔들리지고 떠나가지 않게. 근데 우리 영혼의 닷을 딱 우리가 계속 새로운 소망이 들어오신 데가 뭐예요? 새로운 주님이 더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영혼의 힘이 생기면서 영혼의 닭 같아서 영혼이 세상 속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을 아무리 끌어당겨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영혼에 다시 딱 있어갖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영적 소망과 함께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안에 자라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성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성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어떤 존재도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갈 뿐 아니고 구원을 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도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하느냐? 지금 보면 종교다운론이 많잖아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아직은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다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사단 마귀는 우리 영혼을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 영혼을 만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주고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그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을 주신다는 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고, 그죠? 그 생명이 자꾸만 자라나는 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생명을 예수님 안에 그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자가 잘못된 것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느 딴 신도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내 생명으로 자라고 풍성해져서 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 외에 딴 데 구원이 있던 종교다원론의 딴 종교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혼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루시엘과 3분의 1 천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루시엘과 3분의 1 천사가 루시퍼가 되고 그 천사들이 같이 쫓겨난 그 천사들이 다 귀신이 돼갖고 그런 영들이 어떤 신적 것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종교예요. 사단 마귀가 만들어진 종교예요. 다만 그들이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악함을 나타내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악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법에 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를 수 없는 것은 선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는 게 선이고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지 않는 게 악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구원을 자꾸만 이뤄가셔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백성들아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주님을 의지하래요. 여러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분 있고 없는 분 있어요. 왜?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영혼이 주님 없이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힘이 영혼의 힘보다 강하게 되면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육체가 왜 못 살아갑니까? 그러나 내 영혼은 주님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육식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시시토록 그를 의지하고 나는 주님이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 정말 생명으로 자꾸 은혜로 들어오시고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당신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나는 영혼의 능력으로 하늘나라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자꾸만 소멸되게 되면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자꾸만 깨어지고 부서져서 언젠간 사단의 나라가 돼갈 텐데 어떻게 주님의 도움 없이 내가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천국의 삶을 당신의 나라 하늘나라가 이루어서 당신이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이렇게 정말 생명의 기품을 알고 생명적으로 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마음을 토해라. 우리 마음엔 토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 사도 바울도 의인이 아니에요. 다만 의가 아닌 불의가 일어나면 그것을 무시하고 십자가 주님 생각보다 떠나가는 존재지. 그죠? 여러분과 저도 계속 끊임없이 의인이 하나도 없고 전부 내 안에 무적에게 숨어있는 사단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올라오는 걸 자체를 끊임없이 주님께 드리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죠. 안 되죠, 잘. 나 자꾸만 훈련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이 또 떠나가고 영혼의 속성이 더 강해지고 생명의 능력이 막 임하게 되면요. 내가 뜨겁게 기도한 건 뭐 않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의심이 떠오르고 또 화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남을 미워하려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것을 순간순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떠오르는 것을 주님 하면 떠나갈 때, 그러한 영혼의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해도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영혼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영적 소망을 갖고 지금 현재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좀 조금씩 되더라고요. 제가 되면 여러분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토하는 건 어느 걸 토하느냐? 내 마음속에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을 매일 입술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